할렐루야. 저도 처음 보는 영상이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번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잠시 사실은 이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국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다시 탄자니아에 상황이 좋지 않은데 다시 갈 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던 중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저희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계속 들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혹시 지금의 이 비슷한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닷가 앞에 멈게 됩니다. 그때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인들의 말발굽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이곳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게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홍해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전혀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서 하라.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교회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1년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오신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그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요단강 보리가 거둘 시기, 바로 이 맥주절에는 가장 많은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다음에 그 길을 건너라가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부담이 덜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넘실거리는 출렁거리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는 저 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0년 전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 네 명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탄자에 살아가면서 이런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게 동영상에서 잠깐 저희 센터 모습이 나왔는데요. 저희 센터가 있는 곳은 마콩고 주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마콩고 주라는 뜻은 마콩고의 높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처음에 건축을 할 때도 저희가 물이 없는 지역에서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 아프리카가 비가 마음대로 여기같이 뭐 마음대로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기로 딱 3월에 한 달 오고요. 10월, 11월 딱 그 기간에만 비가 옵니다. 그 외 기간에 비가 안 오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6년 저희가 건축할 때 정말 엄청난 비를 저희 센터 공사 현장 가운데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건축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 센터에 평소에 보통 한 25명이 저희 센터에 공동생활하고 있고요. 팀까지 오면 어떨 때는 50명, 60명 같이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기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기가 지나면 건기 때 물이 물탱크에 다 떨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슴이 졸이면서 살아요. 건물이 9동이 있어요. 그럼 모든 물탱크에 5,000리터의 물이 있으니까 총 몇 리터 물이 저희가 전용할 수 있어요? 45,000리터입니다. 적지 않은 물이에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쓸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저희가 사역자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마콩우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저희 사역자들과 제 학생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아는 지질학 교수를 찾아갔는데, 지질학 교수님 그래요. 저한테. 예수할래로 시오라이스 국가탄 마지 팔레팔레. 그곳에서 물 얻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물 얻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 우물을 팠던 몇 사람 찾아갔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내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사막에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우물에서도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와요. 마지막 한 회사, 무슬림이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 그러면 당신이 더 많은 돈을 주면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어요. 보통 선불을 30%만 주는데 이 사람은 거의 70%를 먼저 선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곳에 물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물 파는 그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물 파기 위해서 미국의 한 교회가 만불이라는 헌금을 해주셨어요. $7,000 우물에서 그 기계가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기계가 도니까 저희 센터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모슬렘인데 다 하는 얘기가 물 없습니다. 제 센터를 팠던 분이, 센터 부지를 판 분이 무슬림에서 종교 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 저희 센터가 모스크를 지으려고 했던 센터인데 그 교사가 돈이 없어갖고 저희한테 판 거예요.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곳에 물을 주는 사람이, 이곳에 물을 주는 신이 바로 살아계신 신이라고 저 앞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을 터지게 할 걸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교사도 우물을 팠거든요. 90m 넘어가는데 물이 안 나와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40m 계속 들어가는데 뭔가 토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토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토양이 안 바뀌어요. 50m 파기 시작해 60m까지 들어갔는데 전혀 바뀔 토양이 바뀔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물을 팠던 그 오퍼레이터 그 기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우물을 30년간 팠습니다. 우물을 파는 지역 가서 딱 그 지역을 돌아보면 이곳이 물이 나올 지역인지 아닌지 제가 압니다. 이 마콩고 지역도 몇 군데 팠는데 다 안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만둡시다. 제가 우리 사장한테 전화해서 50%만 받고 20% 다시 당신한테 돌려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만둡시다. 기수하려로 투말리즈 아파 아투에지 국봤단 말이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여기서 그만두시면 물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만두면 한 2,000불에도 더 번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봐도 제 눈으로 봐도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2,000불에도 번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제 앞에 스왈려 한 문장이 딱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스요고페 왈라 우스파베 우아미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그저 믿기만 하여.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그 오프라테아 그 기사 울팝시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저를 설득해요. 여기 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때 제가 그 기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알라는 이것에서 물을 안 줄 수 있는 물을 못 줄이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에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봅시다. 그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누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면서 가요. 제가 그 중얼거리는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무슬림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저들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을 파는 동안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0, 80, 90 전혀 변화가 없다가 91, 2, 3, 4 메타 들어갔는데 이 오퍼레이터 손이 탁 박히는 걸 봤어요. 96, 7 거기서 오퍼레이터가 잡혀요. 97m 또 운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준비했던 그 운물이 97m 또 터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130m까지 타면 계속해서 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봤던 그 무슬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뭉구 아멘 파냐 가지 않게.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믿기로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내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로 다시 탄자에 돌아가는 저희 가정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저희는 압니다.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와 같은 그런
질병들이 저희를 엄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탄자니아 현지인들이 변비에 마스크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 코로나의 현 상황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저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걸 저희 압니다. 몇 년 전과 같이 도끼와 창과 칼을 든 그 때강도가 다시 저희를 공격하는 그런 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시험 앞에 저희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저희는 내딛을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탄자니아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단강에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믿음의 시험 앞에 서 계십니까? 때로는 요단강 그 넘실거리는 그 물살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숨통을 쥐고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몰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딛었을 때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걸 전 믿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상황과 고통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중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갔더라. 한번 스크린으로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것이 언약궤인데요. 그 언약궤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무게 자체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 무게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중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 옆에는 계속해서 엄청난 물이 계속해서 물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 물벽을 넘어서 쌓이는 물은 금방이라도 이들을 덮칠 듯이 사납게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맨 그 언약궤는 계속해서 그 무게를 더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 4명의 제사장 한 사람이 어깨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한쪽에 언약궤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수만 명이 요단강에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찬양하며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인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장수가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서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돌 하나를 가져와서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힌 후에 모세의 두 손을 그 옆에서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도,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같은 장수라면 다른 분들은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한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수아 같은 장수라면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전쟁에 나온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는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왈리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화모자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스왈리어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 그 단어.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네. 함께할 때 힘이 되는 스왈리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모자니 파모자. 하나가 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같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먼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같이 리더십이 있고요. 리더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만이요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 같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전면에 맨 제사장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약궤 후면을 맨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탄자니아 온 열방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돌아올 것이고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조삼이라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한 2,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온 형제인데요. 다르살렘 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때 저희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저희가 진행하는 대학생 예술 제자 훈련학교 UDTS라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 입학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세 번째 주였습니다. 세 번째 주 강의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간의 둘째 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다음날 자신의 육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많은 아버님들 계시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거친 말이 나가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조삼이라는 형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멀리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 느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함께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 그 스태프들과 학생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형제가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 바꿨지만 난 아버지 용서 못한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그 하나님 용서 못한다. 제가 놀라서 그 형제를 따라가서 그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저녁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엄마를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먹고 자신 너무 어려워서 엄마를 막지도 못하고 막으면 자기까지 너무 심하게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만 들어오면 그 두 형제는 집으로 가고 그 엄마는 아픈 마음으로 다시 엄마 그 아버지 그 아버지 또 부탁하기 시작. 매일 그런 역사치는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이 조상을 울기 시작. 헤어지고 싶어도 너가 있어서 헤어지. 중학교 2학년이 넘어서부터 이 형제 안에 아버지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나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있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버지 반드시 죽이리라. 매일 그런 마음을 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 형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에 살기가 있기 시작해요. 점점 이 아버지를 이 아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 돌아와서 아버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용서가 안 되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네가 얼마큼 아픈지 얼마큼 고통 중인지 내가 알지 못했어. 너네 엄마 이 형제가 자신을 절치기 시작합니다. 용서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저희 그 형제 뒤에서 불러서 하나님 은혜의 강을 저 형제 강을 주시옵소서. 얼마 지났을까요? 이 형제가 자신의 하나님,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아버지를 용서. 그리고 이 형제가 집에 아버지 용서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자를 얼마나 아픔을 받고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가 나의 마음이 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전화도 어떤 코멘트도 전혀 없어요. 아버지부터. 한 달 후에 전도여행 가기 전에 이 형제가 2000km를 3일간 일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형제를 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상,
나를 용서해서 너무 고맙다. 나는 언제부턴가 내 눈이 너무 무서웠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 엄마를 때리면서 내 마음에 토끼가 꽂히기 시작했다. 고맙다 조사. 나를 용서해서 조사,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그 하나님 나도 알려줘. 너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3일간 영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께 들어가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조쌈의 아버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을에서 수능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조쌈의 아버지를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 형제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어요. 이제 3년 됩니다. 3년 전에, 2년 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3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을 갖고 있는 그 땅 전체를,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내 땅에 돌려주십니다. 지금은 그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설교, 탄자니아 설교, 아프리카 설교사들의 설교자들 제일 어려운 게 시간 맞추는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맞춰야 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봉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의 믿음의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넘실거리는 그 출렁이는 그 시커먼 요단강 앞에 여러분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믿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남 물결을 바라보며 담대히 여러분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를 보이시겠습니까? (2020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오늘이 2020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2020년 하반기 요단 강물 앞에 여러분을 초청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도전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요단강을 향해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발걸음이 될 거잖아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에요.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 앞에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가정의 고백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요단강 앞으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요단강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용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주님을 만난 해가 되기도 해주시고 2020년이 요단강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욱더 나아가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